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종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주님 말씀 은혜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정직이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이죠.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돈, 지 돈 같이 마음대로 남을 주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고 또 한마디로 불법의 자식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나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참 지혜롭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오늘 불의한 정직이는 100년 전쯤 말로는 마름쯤 되겠죠. 마름. 주인 땅 관리하면서 재산을 관리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인이 이 정직이가 주인 재산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해고를 하죠. 이 정직이가 해고 통보를 받고 자기가 옷 벗고 나가기 직전까지 이 정직이가 뭘 했습니까? 쫓겨난 다음에 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죠. 쫓겨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주인에게 1억 빚진 자에게 니는 1,000만 원만 해. 500만 원 빚진 자에게 니는 50만 원만 빚졌다고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직이가 자기 재물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나누어져서 환심을 사는 일을 하는 거죠. 쫓겨났을 때 저 사람에게 내가 혹시나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장깨를 부린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일을 한 정직이를 주님은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보다가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이 정직이를 지혜롭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내일을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내일. 오늘이 아니고 내일. 불의한 정직이의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모르는 자일지라도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이 영원하지 않고 내일이 온다는 것만은 누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가 불의할지라도 내일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을 오늘 준비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시는 거죠.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 사람들도 이건 안다는 거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 준비를 오늘 해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내일을 준비합니까? 자식의 내일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온 힘을 다해 준비합니까? 애 하나 키워서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쯤 듭니까?
몇 천만 원 들겠죠. 부모님이 기꺼이 자녀의 내일을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자녀인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째 그리 생각이 없느냐?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내일을 준비하지 않느냐? 라는 꾸짖음인 거죠. 세상 사람이 세상의 내일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고 있는데 빛의 아들이 누굽니까? 빛의 아들이 당연히 우리겠죠. 그 빛의 아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성경 맨 끝에 있죠. 계시록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666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떠오르고 666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666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탄의 인인 겁니다. 도장. 도장이 뭡니까? 표식이죠. 표식. 너는 내게 속한 놈이다. 그런 표식인 겁니다. 사탄에게 속하는 놈이다 라는 그런 표식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나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뭐 바코드, 그죠? 바코드 그런 것들 받으면 그게 사탄의 편이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도 돌아다녔는데 아마 눈에 보이는 그런 표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왜 666이라는 인을 찍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666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66이라는 인을 왜 찍느냐? 왜 인을 찍어서 표시하느냐?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흉내낸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낸 거. 사탄은 진짜가 없지요. 흉내내고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인을 찍는 것도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흉내낸 거라는 거죠. 그럼 뭘 흉내냈냐 하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쭉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표식이 있는 거예요. 표식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표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살펴보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이 있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인 겁니다. 너는 하나님에게 속하는 자다라는 인인 거죠. 표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성령의 인이죠. 성령의 인이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흉내를 내서 666이라는 인을 찍는 겁니다. 사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면은 성령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성령이 내주하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내일은 세상의 내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내일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내일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는 내일 준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찬 것이죠. 얼마나 기가 찼냐 하면은 불의한 청지기도 내일을 준비할 만큼 생각이 있다고,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도 내일을 준비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세상의 내일을 준비하느냐, 이런 꾸짖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 다들 야, 너 미쳤냐? 돌았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다, 낮에 속한 자다, 또 뭐라고 합니까? 밤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대조하고 있냐 하면은 주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요, 영원한 나라가 있음도 모르고 또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해야 될 그 일의 열쇠가 예수님인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인 우리는 압니다. 뭘 압니까? 언젠가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사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주께서 언젠가는 오신다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믿음의 약속들로,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로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걸 잘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이 열처녀 비유가 깨어 있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예수님 오시는 그때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처녀가 모두 몇 명 등장합니까? 본문 안 읽어도 대강 짐작하시죠. 10처녀, 5은 슬기로운 처녀고 5은 미련한 처녀였죠. 이 중에 누가 안 자고 깨어 있었습니까? 이 10처녀 중에. 열처녀 이야기 아시죠? 등불 가지고 밤에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나머지 5은 기름이 없어서 맞이하러 나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깨어 있으라 그런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깨어 있음이라 그러면은 어떤 것 같습니까? 깨어 있으라 그러면은 지혜로운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한 애들은 깨어 있었고 미련한 애들은 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뜻밖에도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둘 다 자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다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있고 준비하고 있는 자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그 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 모르니 어느 때 오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뭐 밤에 눈을 밝히고 있으라라든가 그런 말이 아니라 당연히 아니겠죠. 아무 때 오셔도 내가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과 내용과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가졌다라는 것의 뜻인 거죠. 어렵죠 약간. 그런데 좀 더 나가보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자는 예외 없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로 이렇게 묶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몸으로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 거룩한 것, 영원에 속한 것, 진리와 생명 이런 것들이 교회로 묶인 교회인 우리에게 공급이 항상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리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양분이 가지 끝으로 저절로 공급이 되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분리되어서 그냥 마른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공급하는 모든 양분이 저절로 가지로 가는 그 관계,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관계가 포도나무 비유에 그대로 똑같은 그런 우리 신자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안 그래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나무 가지에 분리된 가지가 된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한숨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항상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공급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공급은 항상 받고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항상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느냐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담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되었다 했는데 이걸 갖다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이 되었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실은 주님의 지체요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체인 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각자가 아니죠. 우리가 한 지체요 한 몸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누구는 팔로, 누구는 다리로, 누구는 손으로, 발로 그런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이 같이 있어야, 함께해야 온전한 사람 교회가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몸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지체가 뭐겠습니까? 누구는 팔로, 누구는 다리로 그런 비유하자면 그런 부름을 받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인 것 같습니다. 목. 왜 그럴까요? 단단한 무거운 돌을 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한 거는 무엇 같습니까? 제일 강한 거. 수염입니다. 수염. 왜 그렇겠습니까? 철을 뚫고 나오잖아요. 철을. 얼굴이 왜 철면피 아닙니까?
목이 지금 그죠? 제일 무거운 돌도 철판도 이고 있어서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지체인 거죠. 팔 부러지고 깁스하면은 그 팔 어디에 겁니까? 목에 걸죠. 그 무거운 머리, 얼굴, 그죠? 철로 되고 돌로 된 그 머리와 얼굴을 이고 있는 이 목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또 석고를 바른 팔을 목에 탁 끊으면서 건다고 이 목이 무겁다, 걸지 마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은 팔이든 다리든 그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목이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이 목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한 몸인데 목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 모두는 원래 어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자기의 머리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자기 머리를 예수님께 양도하고 넘겨드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로 지체로 모였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잘 담아내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누나가 제 친정에 와서 아기를 출산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기가 어떻습니까? 아기가 막 자기 손톱으로 자기 얼굴을 막 후벼파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육체지만 자기 팔다리지만 아직 그죠? 익숙치가 않아서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지체로 모아서 교회로 부른 것도 바로 주님께 익숙해지고 훈련받으라고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기, 그죠? 예수님께 붙어있기. 이런 것은 잘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해왔으니까. 잘 안 될 때가 더 많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붙어있기. 이런 거는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팔다리끼리 붙어있기. 우리끼리 붙어있기. 이런 것은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나를 죽이고 상대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누가 더 거룩하냐, 경건하냐 하는 그런 시합은 잘해도 옆에 있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한번 용서해보고 누구의 짐을 대신 져보고 내 자존심 뭉개는 그 어떤 사람의 팔, 목에 걸머지고 하는 이런 일은 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깨어있어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잘 담아내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게 하심으로 한 몸 된 교회로 부른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주님 안에 깨어 있어 주님 걸으신 길 생각하며 돌도 이고 철판도 이고 깁스한 팔도 목에 걸치는 그런 목의 역할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응답하는 기도를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주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끼리도 한 몸입니다. 한 지체인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을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점을 담당하고 짐을 짐으로 우리 지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잘 담아내요. 하나님 나라 잘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 마음에 받은 감동대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지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만큼 잘하지 못하여 우리 지체끼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많고 주님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지체 간에 함께 협력하여 아버지 주의 나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되고 생명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옆에 있는 한 몸 된 우리 지체들 내 몸으로 알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모든 거룩